오늘부터 창세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마지막 1장 1절과 마지막 절 3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3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제일 먼저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백목이 없어서 아마 우리가 늘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렇게 창세기 1장을 많이 안 읽어보셨던 분도 더러 있었을 거예요. 그죠? 또 새로 예수 믿는 분들은 더욱더 안 믿으시고, 아는 얘기, 이렇게 많이 듣던 말씀이라, 잘, 이렇게 안 들을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피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안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경은 기적의 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다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왜 기록될 수밖에 없는지, 그죠? 인간의 문제가 왜 시작되는지, 이 원인을 사실은 모르면, 결과도, 모르게 돼 있죠. 그죠? 왜, 이 성경이 기록돼야 되고,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사실은 진정한 해답은 없는 것입니다. 틀린 문제인데 어떻게 답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틀린데 어떻게 답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작이 틀리면 끝도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이 흑암 혼돈 공허한 세력이 이미 있었어요. 영적인 문제가 이미 있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히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죠. 이 존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요. 그죠?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담 이전에 이미 이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도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당연성, 필연성, 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성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미 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영적인 문제는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이런 우리가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오늘 1장부터 이렇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모든 자에게 기적이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능력을 맛보세요. 성경을 믿을 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가를 창조의 능력과 그 말씀의 성취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증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조가 뭡니까? 창조가 무에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그 말씀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제 이 새로 나온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빛이 생겨졌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십니다. 또 6절에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7절 후반절에도 그대로 되니라. 그죠? 그리고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죠? 그렇게요. 또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왜 그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 정말 예전에 그게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아니 왜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죠? 떡으로 산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냐면 먹어야 사니까. 근데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그게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 쭉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러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 두 번째 그 답이 있죠. 그 답이 뭡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계속 우리가 보겠지만 사단이 건드린 게 뭐니까 하나님 떠나도록 쓴 사단이 한 방법이 말씀 떠나도록.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오늘 이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핀란드 갔는데 아주 호숫가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무슨 별장같이 이렇게 지어놓고요. 그게 이제 어느 교회에서 관리한대요. 근데 우리 이제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거기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때 우리 김구 목사님 가져갔을 때 거기서 렘넌트 집회를 했거든요. 러시아에 있는 렘넌트들과 같이 이제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 얼마나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지요. 진짜 그림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림에서나 보는 카드에서 나오는 이런 설경들 하며,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는데 밖에서는 다람쥐들 왔다 갔다 하고 아무튼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절경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그렇게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다 지어놓고 주께서 어느 날 쓰시겠다 하면 내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 은혜를 주시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놓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그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은 지금도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다른 책하고 틀려요. 성경은. 그죠? 다른 책은 그냥 뭐 이렇게 사람이 기록한 책이지만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 영혼을 바꿔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뭡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8절에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게 이해가 되면 이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이 다음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창조의 능력으로 오신 분 아니까 어떻게 여자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죠? 오신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죠. 아니, 어떻게 여자 혼자 아기를 낳느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지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오신 거죠. 오신 자체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원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인 것이죠. 그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그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온전하게 오셨다고요. 그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다 어김없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미래가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입은 사람들이 기록됐기 때문에 다 앞뒤가 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읽으면 똑같은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요,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할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생각도 바꾸시고 내 마음도 바꾸시고 내 육체도 바꿔가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그죠?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 알고 말씀더라도록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요,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게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범위가요. 오늘 제목을 안 해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세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죠?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홀로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짐승과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막 지어 놓으신 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지으셨어요. 어떤 원리를 갖고 지으셨습니까? 나무나 식물은 어떻게 해요? 땅에서 살도록, 그죠? 땅에서 살도록 이렇게 지으셨고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물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요. 새는요, 여기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새는 날개가 달려서 하늘을 날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인간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뿌리는 흙에서 살도록 지으셨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바다에서 살도록 이렇게 지으셨다 그랬고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날개를 두셨다 그랬고,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죠?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로 이렇게 이게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죠? 이 원리를 벗어나면 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 특별히 그 중에 우리 그 피조물 중에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럼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27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에요, 영.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인격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격제로 지으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시고 사람이 인격이 있고 또 천사와 사단이 인격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도 우리 속에 틈탈 때는 인격을 갖고 틈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통로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고상하면 이상한 짓 해야만 뭐 귀신 틈타는지 하는데요. 사단이 고상한 게도 인격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게 사단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지인 줄 알지 그게 사단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여기 인격이 있다고. 로봇 같은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격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죠? 인간은 하나님이, 이 만물 중에 하나님이 이 나무나 이 물고기나 새나 이 속에 함께하지 아니고 짐승 속에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만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 만물을 정복하는 이 인간의 위치가 어디냐? 만물을 정복하는 위치예요. 그죠? 인간의 만물 중에 인간의 위치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죠? 그게 인간의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그게 인간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말로 말하면 말이지, 하나님 없는 사람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짐승만도 못하다고 머리가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참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죠? 이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으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니까요. 그 사단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뭡니까?
어떤 때 그게 문제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앞에 간다니까요. 오직 문제 해결하려고 오직 그리스도요, 말은.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의 그 본연의 원래 그 근본을 찾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괜찮고, 그죠?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본연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연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된 인간의 능력 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 인간에게 창조된 인간의 이 그 축복이 뭐냐니까요. 여기 이 원어로 바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창조라는 뜻인데 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창조가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는 엄청난 인간이 그 권세, 권능, 권한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인간이 그 만물, 그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그 만물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능력 이상의 어떤 일을 누가 나한테 맡기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짐입니다. 그죠? 나한테 지금 누가 대통령 하라면 나는 안 해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짐이지 내게. 그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를 그 만물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안에 모든 우리 인간의 답이 거기 있습니다. 내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요? 말씀으로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2장 17절에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과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수고하는 인생으로 지은 게 아니라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죠? 창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창조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축복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수고해서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잃게 된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왜 이 축복을 잃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이 흑암, 혼돈, 공허한 세력이 있었다니까요. 이 영적인 세력이 결국은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 그게 누구를 이용했냐? 뱀을 이용했다니까. 옛뱀, 그 창세기 3장의 뱀이거든요. 그 뱀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이 영적인 걸 잘 몰랐다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한 세력이 있는 걸 몰랐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뿐이지. 그죠? 우리가 영적인 세력을 모르면 혈과 육인 줄 알고 육신적인 것으로 다 가지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단이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근본을 떠나도록 속인 게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 떠나도록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걸 누가 잘 알고 있느냐? 사단이. 사단도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건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는 창세기 3장에 뱀을 이용한 것 같이 뭔가를 내게 이용한다니까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이 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내 어떤 동기를 충족시켜 주는 것 같이 하면서
뭘 뺏어가느냐? 하나님을 누리는 길, 그리스도를 뺏어가는, 말씀을 뺏어간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것으로 문제를 보게 하지 근본을 누리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 떠난 인간이 말씀 떠났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축복도 이 정복하는 인간의 위치도 바뀌어졌고요. 인간의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격이 이제는 마귀가 함께하는 인격이 됐고, 그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완전히 사단에게 정복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인격 자체가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사람의 인격을 누가 장악하느냐? 마귀가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됐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 형상으로 바뀌었고, 정복하는 위치가 아니라 정복당하는 위치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요? 말씀 떠났다니까요. 하나님 떠났대요. 그죠? 그래서 말씀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주신 것이 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안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는 피제사인데요. 이 말씀 안에 창세기 1장 27절에 다시 우리의 영이 바뀌는 이런 이 비밀이 있고요. 우리의 인간의 신분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비밀이 이 말씀 한 절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는 방법 딱 하나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떠나면 됩니다. 그죠? 그래, 우리 인생은 그걸 잘 모른다니까요. 복잡한 문제 가운데 다 아무리 복잡하고 꼬이고 아무리 수렁에 빠진 것 같아도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죠?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는데 사단은 그것만 모르도록 지금도 뭔가를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놓치도록. 그리스도, 그 안에 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이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말씀대로 역사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단은 같이 우리 아마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말씀 놓치도록 할 겁니다. 그죠? 저 잠깐 우리 일부 예배 드리다가도요. 이렇게 잠깐 뭔 딴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한 단어는 쓰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글씨가 원체 흐리고 작아서 도대체 뭔 잔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잠깐 딴 생각했는데요. 목사님이 분명히 뭐라고 쓰셨는데 또 저기 화면에는 또 중국 글씨만 나오잖아요. 아니 중국 글씨도 보니까 모르는 글씨네. 내가 보니까 나중에 내가 보니까 그 환란, 기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쓰실 때 잠깐 딴 생각했어요. 그리고 뭔 생각을 했는지 아무튼 딴 생각을 잠깐 하고 눈 떠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두 글자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엉뚱한 생각 잠깐 들어오는데 말씀 놓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받는 일에 올 주일날은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이상한 지나가는 사람 말 한마디 듣고 제가 어떤 그거 생각하다 그랬거든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이렇게 그 생각이 그냥 예배드리는데 수시로 나가가지고 막 말씀 놓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어저께 들었던 얘기 뭐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 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게 생각나면서 말씀 놓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도록 그죠? 그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에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에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회복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환경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증거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지도록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